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알면 그 사람의 관심, 삶의 목표 혹은 인생의 목적,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지금 해결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왜 생깁니까? 왜 질문하게 될까요? 그것은 질문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겪거나 혹은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 또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근본적인 삶에 대한 문제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명제, 이것을 우리에게 던짐으로 결국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나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와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고 더 나아가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수많은 질문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교회가 세상에게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교회가 세상에 답이 될 수 있는 교회로 바로 서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을 찾지 못한 인생들, 길을 찾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대답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을 알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빛이 비출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질문에 과연 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고 사람의 말에 휩쓸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분파로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주님의 질문에 자신에게 대답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각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영적 싸움을 하고 때로는 지쳐서 포기할 때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동굴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포자기의 시간을 보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욥처럼 고통의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홀로 남겨지고 아무도 자기의 이 고난의 질문의 의미에 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답을 찾게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나는 믿는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나는 믿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들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아멘,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멘이 이렇게 약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물으심에 아멘,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 말씀을 공동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일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것, 이왕 믿음 생활 하는 거 낙제하지 마시고 합격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합격된 삶을 살아야지. 주님 보시기에 합격, 잘했다, 칭찬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낙제를 하고, 왜 실패하고, 왜 책망받으며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다 합격하여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 안에 사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포기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을 분명히 알고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교회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맞게 혹은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일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기준을 바로 세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진리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바람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교회만큼은 물질 중심이 아닌 비물질적이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교회만큼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진리 안에서 그 가치를 쫓아서 바르게 서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이 세상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도들만이라도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타락하고 본질을 잃어버려도 교회만은 최후의 포로가 되어서 교회만은 타락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살아남아 줘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희생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자기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타락한 방법, 세상의 비열한 방법,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보여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다를 게 뭐냐? 우리와 똑같으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진리,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당신이 말하는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일부러 하는 것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 어렵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너무나 큰 손해와 불이익이 찾아오므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불이익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이지만 내려놓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포기하는 것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하다가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몸과 마음이, 심령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잘못된 목사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 진실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과 거짓을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갚아줘야 됩니다. 그동안 당한 거, 그동안 고생한 거 이제 그대로 갚으라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겠다. 똑같이 해줘야겠다. 더 하고 싶다.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사람하고 다를 게 뭐 있니?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네가 잘못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과 너는 다른 게 뭐가 있겠냐? 이 마음이 드는데 불편해요. 미련 없이 내려놨습니다. 미련 없이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손해가 있죠. 불이익이 있죠. 내가 당한 많은 불편함과 불이익과 손해들이 있죠. 다 내려놓아요. 포기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이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의 가치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 사령관, 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엄청난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병이 생겼어요. 문둥병이 생겼어요. 여러분, 나병 생기면 저주받은 병으로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가족들 얼굴도 볼 수 없고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저 성 밖에서 숨어서 남들의 시선을 피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니 권력과 물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던 차에 나만 장군의 집에 외국에서 팔려온 어린 소녀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 마님한테
아유,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면 나병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 한마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만은 왕의 사신을 들고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나아만은 기대했습니다. 자기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찾아간다면 선지자가 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하고 예를 갖추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겠지. 웬일입니까?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서 당신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나만이 참을 수가 없어요. 감히 나를 이렇게 박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장수인데, 나에게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박대? 화가 나서 돌아가겠다고. 우리 고향에 가도 다메섹에 가도 이 요단강 하찮은 강보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모욕하러 왔냐? 화를 내고 돌아섭니다. 그때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지금 뭐 하십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아니, 나병을 고친다면, 나병이 낫기라고 한다면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더한 일도 어떤 일이든지 하라고만 하면, 고친다고 한다면 안 하겠습니까? 부하들의 충심 어린 한마디에 나만 장군은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군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진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병 고치지 못하면 비참하게, 쓸쓸하게,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일 텐데 저기 가서 모욕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나아만은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제서야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멀리 외국에서 와서 오히려 환송해주고 환영해주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는 그 초라한 요단강가에서 온몸은 병들어서 나병으로 흰 곰팡이가 잔뜩 꼈어. 초라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혼자 옷을 벗고 그 몸을 가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나아만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요?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는 다 내려놓고 그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므로 그의 모든 병이 치유되고 어린아이 3살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 힘대로 하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손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때,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전에 목숨보다 귀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한번 사람처럼 살아보겠다고,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기가 가장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돈들을,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모든 물질들을 다 나누어주고 배로 갚고 선행을 베풀므로 주님께서 칭찬하는, 주님의 칭찬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처럼 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받았다고 확신하신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게 있습니까? 생명이 제일 귀하잖아요. 건강 얻기 위해서 아마 돈을 바치려면 여러분, 돈 있는 전 재산 바치서라도 살아야죠. 돈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이 가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포기 못합니다. 내가 이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방법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포기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주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미술에는 문외한입니다. 그림을 보거나 미술 작품을 볼 때 공부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미술의 그 작품의 의미와 또 작품의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작품을 볼 때나 혹은 미술 작품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생각, 또 작가의 사상, 작가의 인생, 또 그 시대의 배경, 역사적인 상황, 그 작품이 탄생되기까지 과정들,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고 또 그것을 읽으면서 내가 미술 작품들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미술 작품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얻은 감동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제가 예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하고 배워서 미술 작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미술의 조예가 부족하죠. 그런데 미술 속에서, 특별히 미술의 기법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회화의 기법 속에서 우리 교회를 비유하고 교회에 맞는 비유를 찾다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찾았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자이크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뭔지 아시죠? 모자이크 기법은 작은 돌, 유리 혹은 조각들, 조개 껍데기, 탈이라든지 조각이 난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것을 붙임으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그런 기법이에요. 저는 그것을 바로 우리 교회에 비유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조각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조각난 인생이고 깨진 인생이에요. 하나하나 보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죄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실수투성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런 깨진 질그릇과도 같은, 깨진 조각과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넣으시고 필요한 곳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비추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어요. 혼자서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이 되는 곳입니다. 교회에 의인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제가 죄인이라서 못 나옵니다. 죄인이니까 나와야죠. 죄인이니까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 교회 와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깨닫게 되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어느 성도가 아주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헌금을 교회에 하는데 그 성도 한 분이 하는 헌금이 교회 예산의 절반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또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감사하고 참 정말 귀한 일을 하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1년 예산의 절반을 그분이 헌금하니까 교회에 무슨 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분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한 거예요.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목사님이 떠나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갑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조각조각이 돼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주의 은혜로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각자 사명 가지고 필요한 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쓰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에 대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슬픔의 자리가 찬송과 감사로 기뻐하는 자리가 됩니다. 나 하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 하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사는 우리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함께 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에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가 포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함께 할 수 있느냐 물으시는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에 합격한 성도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